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경험해보고 믿는 것과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듣고 믿는 것, 그 중에서 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듣고 믿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았는데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대를 안 하세요.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 거라도 우리의 믿음에 늘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혹은 내가 직접 체험이나, 다시 얘기하면 간접 체험이나 직접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도 이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체험이 없이 믿어라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요한 같은 경우는 직접 체험 못했지만 우리가 체험한 걸 통해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그 베드로를 또 다시 만나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또 요한이 21장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부족할까요? 저는 그 생각 해봤거든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그 저장 장치에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요한 시대에는 이거를 기록하려면 요한이 알고 있는 세계를 꽉 채워도 이거 다 기록을 못할 정도로 많다. 이걸 고지고대로 이거 성경인데 왜 틀렸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록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근데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들 일기만 써도 사실은 꽤 기록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반 예수님의 일을 기록했는데 기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생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한 거죠. 너무 많고 그냥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았고, 겨우 3년 반 기록하는데도 아주 기록이 너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여튼 상식적이지 않고 파괴적인 일들, 파괴적이라서 너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상식을 뒤엎고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신뢰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먹기까지 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좀 가끔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가끔 일어나는 것 같고 매일은 안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는데, 요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일부분만 기록한 거구나. 그러면 매일 하여튼 새로운 일들, 매일 놀라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늘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면은 그런 와중에도 실수는 많이 해요. 실수는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이 제자들이 썼는데 자기들의 치부를 너무 부끄러운 일까지 써놔서 심지어는 빨가벗고 도망간 얘기까지 써놨거든요. 그건 보통 안 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사실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잦은 실수를 했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인생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뷰티풀 게이트라는 미문, 그러니까 한자어로 미문이죠. 아름다운 대문이라는 뜻의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평생 불구였는데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만 한 게 아니네요. 복수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따라다니는 거고요. 나머지는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상종조차 안 하고 극과 극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데 누가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면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거 약간 사자 냄새 나는데? 약간 사이비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막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막 이상한 일들 하는데 굉장히 창의적이지 못해요. 성경에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는 어떻게든 예수님 오셔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낫겠다라는 그 상식에 있다가 한 여자가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 잡으려고 막 애썼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누가 해봤나 봐.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놀랍게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림자 지나가는데 나았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사도들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안 낳고 그냥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또 체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자들이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뭐 직접 보고 좋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천국에 가셔서 실제로 제자들처럼 목격할 일이 없잖아요. 참 우리가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잠깐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려면 일단 직장들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 제자들 수준에서 12명 혹은 70명 혹은 120문도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매일 체험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병 나았구나. 그래서 칭송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직장을 그만둘 필요도 없고요. 자녀 양육을 포기 안 해도 되고 학교 그만두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 안에 들려면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야 베드로 요한 정도 수준이 돼야 예수님 어디 가든지 다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불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냥 믿어라. 근데 잘 안 믿어지면 네가 체험한 것들, 네가 목격한 것들, 내가 지금 하는 일들, 내가 베푸는 기적들을 보고라도 믿어라.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일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아주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마치 선교지에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가장 기다리고 또 긴장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본교회에서 그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 방문하실 때, 그때가 가장 좋고도 가장 긴장되는. 물론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지만 주변의 선교사님들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빈손으로 안 오셔. 뭔가를 가져오시고 선물을 많이 가져오시고 또 현장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면 돌아가서 더 큰 후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늘 기도 편지에 뭐가 어렵고 뭐가 필요하고 아무리 써도 직접 와서 겪어보고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만약 함께 계셨다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겠지만 마치 그 파송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내가 잘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본교회에 돌아가면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선교사님 필요한 헌금을 내가 보내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 가시면 안 보내지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3년 반 만에 서둘러서 가신 것 같은데 좀 야속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진정한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육신 안에 갇혀 계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한 몸으로 완전체가 되신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행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던 기적적인 인생보다 실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그냥 일상이 되는 게 성경 말씀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봐도 딱히 기적을 매일 체험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저도 요새 계속 드는 의문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게 맞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없는 게 맞나? 신앙생활이 삶의 변화가 이렇게 없는 게 맞나? 이건 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인데 조금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적은 것이 맞는가?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누구처럼 기도원에 가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기적을 체험하는 그게 맞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대단한 믿음 아니지만 그냥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배우고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맞는가? 제가 좋은 예를 잘 많이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성경에 말하면 이거 쉽다고 그랬는데 누구나 다 된다고 그랬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종교화된 이 교리와 개념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이 패배하고 재미없고 늘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빼앗기는 듯한 느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내가 없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구하는 대로 얻고 신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어둡고 제가 일부 예배 가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거든요. 얼굴이 다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교회 가면서 즐겁게 막 신나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 의무감 또는 어쩔 수 없이 가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이거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사는데 변화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생존 자체가 목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는 얘기네요. 아프면 똑같이 병원 가야 되고, 중병에 걸리면 기도해서 안 낫고 죽어버리고, 물론 뭐 기도하다가 결국엔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편만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맞는가? 이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 맞는가?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적이 빈번히 일어났다면 예수님 안 계실 때는 더 빈번히 일어나야 맞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신앙생활과 내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더 좋다고 한 얘기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 조력자 또는 뭐 카운슬러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딱히 우리나라 말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한자로 그냥 보혜사라고, 옛날 중국 성경이 먼저 번역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국어 성경이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러 왔는데 그렇게 내가 도움을 받은 것 같지 않다면, 말씀이 틀렸든지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말씀이 틀릴 일은 없고 내가 지금 뭔가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일부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괴로움을 겪고 있고, 내가 훨씬 더 즐겁고 왕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침체된 것 같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기대하는 삶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사이에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왕으로 앉아 계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러셨고, 마치 요번에 그 젠슨 황이 한국 다녀가서 치킨집에서 치킨 먹었더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치킨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깐부 치킨인데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랑 엔비디아랑 같이 만나서 치킨을 먹었어요. 만약에 젠슨 황이 여러분에게 카드 하나 주면서 써. 그럼 여러분 인생이 예전과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지 않을까? 물론 카드로 집을 살 수 있는지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차는 살 수 있거든요. 인생이 달라지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내 이름 사용해라고 얘기한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뭐 그냥 심정적으로 마음의 평안 아니죠.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돌아가신 친척이 이상하게 나한테 유산을 100억을 남겼다.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물론 이제 천천히 바뀌는 아주 그렇게 절제를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지난 만큼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그냥 선물을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도움을 못 받고 있는가? 이것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을 찾았느냐? 찾아가고 있고, 단지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삶에 만족을 못하겠다. 나는 더 앞으로 전진하고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는 거룩한 욕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죠. 젠슨 황의 카드를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같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과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근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삶의 선택의 기준들이 너무 비슷한 거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체험이 없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뭔가가 잘못됐고 내 기대치가 너무 낮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상의 체험이 왜 바뀔까? 왜 다를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는 왜 다를까? 첫 번째는 심는 것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내가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고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둔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심고 있다면 똑같은 것을 거둘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심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벌써 11월에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이제 벌써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요. 머라이어 캐리가 벌써 시동을 걸었더라고요. 캐롤을 시작했고, 뭐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사람들도 이미 생겼고, 11월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고요. 12월도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어느새 2026년 될 텐데 벌써부터 뭐 올 한 해는 버리고 이번 해는 뭐 망했으니까 다음 해를 기다리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오늘 바뀌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은 삶을 살겠죠. 우리가 심는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심는 것을 그대로 한 채에 결과가 바꿔질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심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듣는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듣고 보는 것이 안 바뀌면 똑같이 살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키우실 때 이 사람들 보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오셨어요. 다 버리고 날 따라와라. 아멘. 다 버리고 날 따라와라. 왜? 출퇴근해갖고는 심는 것을 압도적으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 제자들한테는 3년 반밖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그냥 예수님과 그냥 3년 반 동안 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빼고는 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죠? 심는 것을 압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심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심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3년 반밖에 안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과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일들까지 이제 하는 수준까지 갔죠. 근데 우리가 현대의 삶을 살면서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들을 것과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밭이 얼마나 좋은 밭이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콩 심어서 콩 거두면 우리도 콩 심어서 콩 거두는 겁니다. 밭이 아무리 좋더라도 똑같은 걸 심으면 똑같은 것을 거두는 거고요. 밭이 좋으면 잡초도 더 잘 자라요. 세상에서 심는 잡초를 우리 옥토에다 계속 심고 있다면 어쩌면은 세상보다 더 힘든 잡초들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천들이 고통당하는 일 더 많죠. 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양보해야 된다고 배웠고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고 참아야 된다고 배웠거든. 그 가면 보면 그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분 중에 크리스천들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죄책감이 더 커져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똑같이 아니면 더 안 좋게 사냐면 심는 것을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반성하는 것이 제가 라오스라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는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요. 치유에 대해서 계속 씨름을 했고 가기 전부터 마치 이제 라오스에 적응하기 위해서 웬만한 게 아니라 거의 병원이라는 것과 약이라는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기도하고 약 먹을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라오스에 있는 병원을 믿을 수 없고 거기다가 애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된 애를 데리고 가고 뱃속에 6개월 된 애를 데리고 가는데 그곳의 병원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시골로 갈 거거든요. 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것을 타협하고 약의 의술에 의존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이 필요할 때 그걸 끄집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고 라오스에 살면서는 치유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치유들도 많이 했었고 집사람이 화상을 입었는데 다음날 싹 낫고 흉터가 조금 거의 안 나왔어요.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기도하고 그냥 나왔고 요로결석이 왔는데 기도해서 낫고 큰애가 의자에서 뛰어내렸다가 혀를 깨물어 갖고 혀가 찢어졌는데 기도해서 낫고
병원을 못 가기 때문에 제가 더 그 말씀에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서 살금살금 의술을 의존하기 시작했는데 의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의술은 한계가 있어요. 의술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일단 살려는 놔야 되잖아. 믿음이 없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건 좀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살려는 주는데 그러면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약간. 근데 그게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말씀의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여러 가지 알려줘도 인공지능 자체가 성령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아주 부자 부모님이 있거나 혹은 엔비디아 뭐 주식을 예전에 많이 사놨거나 비트코인을 예전에 많이 사놨거나 여러분이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데 대체품으로 우리가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밥 안 먹고 맨날 인스턴트 음식 먹고 있으면서 건강할 것을 기대한다면 당장은 괜찮지만 결국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픈데 참고 병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 먹으면 큰일 난다. 약 먹으면 믿음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약이 늘 나를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병원 가도 의사가 못 고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못 고쳐요. 근데 여전히 약과 의사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그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목적이 불분명해서 그럴 가능성도 꽤 큽니다. 나는 여기에 왜 살고 있는가? 그렇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요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아니 물어보자. 선아니 네가 선택했니? 아니에요. 아빠가 대답하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직.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이동수네. 얘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래. 그치? 웃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대요. 사는 목적이 있고 사는 목적은 꼭 죽는 목적과 동일합니다. 죽는 목적이 뭐냐면 그거 이루면 이제 죽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죽어도 되잖아.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목적을 이고 사는 거고 그걸 완수하면 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결국은 죽는데 사는 목적을 이루고 죽어야지. 그냥 이 땅에 태어나 생존하다가 그냥 죽는다. 그럼 일찍 죽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오래 살면서 고통을 당해. 근데 우리가 목적이 생기지 않으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생활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목적을 지워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스스로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여러분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아이패드를 사겠다. 목적이 생기면 돈 생겼을 때 그것을 아끼게 되죠. 왜?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고요. 목적지가 있다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나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지면요. 목적은 좀 더 먼 거 같고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가까운 것을 얘기한다면 목표가 분명하면 타협을 안 하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고 중요하면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추석 이후에 한 5kg가 쪘거든요. 목표가 불분명해졌어. 왜? 지금 좀 살만해. 제가 작년 7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는 다이어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0kg 이상을 뺐는데 그러고 나서 살만해지는 거지. 몸도 좀 가벼워지고 그 수치들도 점점 좋아지고. 제일 나쁜 게 과자를 박스로 사는 거예요. 절대 과자를 박스로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식구가 많잖아. 식구 먹는 입이 많잖아. 그러면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면은 싸다. 그래서 이제 박스로 한 3박스, 4박스를 사다 놨단 말이죠. 그래갖고 애들보다 내가 더 먼저 먹는 거지. 이 목표가 불분명해지니까 자꾸 타협이 되는 겁니다. 내 목표가 분명하다면 타협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도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적이 그냥 내가 생존하고 좀 더 잘 사는 거라면 이거는 생활이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숭고하고 정말 이거면 죽어도 되겠다라는 목적, 이걸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먼 미래에 부르심뿐만 아니라 11월 달에 여러분이 완성해야 될 목표들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11월 오늘 9일인데 이제 21일, 오늘까지 22일 남았잖아요. 맞나? 계산이? 그렇죠.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또 완수할 목표를 세우시고, 이 목표를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좋아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공유를 못하면 결국은 크게 어디다 보이는 데서 자꾸 써놔야 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원래 말씀을 어디다 붙이라고 그랬냐면요, 문 위에다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래, 소매에도 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마에 붙이면 난 안 보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보잖아.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말씀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매에다가 상자를 매달고 다녔어요. 얼마나 걸리적거렸을까. 그렇지 않아요? 시계 안 차다 차기만 해도 되게 걸리적거리거든요. 근데 여기다 말씀을 넣은 상자를 매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자꾸 거치적거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눈에 자꾸 밟히게, 어쩔 수 없이 밟히도록. 이게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설정되면 기도응답은 그 목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재정적인 것에 대한 해결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서 여러분이 써붙이기 시작하면 이미 응답은 받은 겁니다. 근데 배송 시간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단지 그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일단 말씀을 찾는 것에 집중하시고, 우리 삶에 전혀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찾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높입시다. 높여서 내가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게 당연한 것이구나. 그냥 예수님과 같이 산다면 오늘은 막 떡이 불어나는 거 체험하고, 내일은 물 위를 걷는 거 체험하고, 그 다음 날은 병자가 낫는 거 체험하고, 이게 뭐 매일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도둑질 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제자들보다는 더 유익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분들보다 더 다이나믹한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맨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새롭게, 즐겁게,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일상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뺏기지 말고 속지 마시고, 심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내리시고 목표를 잘 설정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